자, 시편 119편 20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상한 아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라스입니다. 가라스. 으깨지다, 꺾어지다, 분쇄하다 라는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몸이 으깨지고 분쇄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흑암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빛이 없다면 나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에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가르타 제딤 아루림 하쇼김 이미 제오 데이카입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아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셨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며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저주하다, 저주받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저주와 시편 119편 21절에 나오는 저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저주는요, 헬라어로는 카타라입니다. 카타라. 카타라입니다. 카타라.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켈랄라입니다. 켈랄라.
이 저주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 하찮다. 저주가 뭐냐?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지금 시편 21편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아랄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오는 저주는 칼날입니다. 칼날. 자,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그렇다면 누구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악담하고 독설을 퍼부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사건을 시시하게 보면서 비웃고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분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은 저주라는 단어를 써도 원문 성경을 보면요, 단어가 다르고 또한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된 단어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또 히브리어로 된 단어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함께 알아갈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119편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렇게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과 또한 히브리적 의미와 또 문화적인 배경과 어근, 이러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메알라이 헤르파 바부즈키 에도테이카 나초르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교훈들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은요 헤르파입니다. 헤르파. 자, 비방, 비난, 치욕,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라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희롱하다, 멸시하다, 능욕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비난과 치욕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멸시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받듯이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멸시는요 부즈입니다. 경멸, 모욕, 수치라는 뜻이며 멸시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부즈입니다. 부즈. 멸시하다, 모욕하다.
멸시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되었는데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 때에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모욕과 수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훈들을 잘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오는 경멸과 모욕과 수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떠나게 하소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떠나게 하소서라는 단어로 원문에는 22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갈날입니다. 갈날. 옮기다, 떠나가다, 구르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으로부터 수치가 굴러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멸시와 모욕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전가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랐지만 멸시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도 주님께 강청하여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감, 야쉐부, 사림비, 니데바루, 아베드카, 야시아흐, 베후, 게이카. 시편 기자는 고관들도 앉아서 자신을 비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높은 고관들은 자신의 자리에 좌정하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언제까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줄 알고 있습니다. 권세가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면 결국 그 끝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비방하여 악한 말을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단어는요, 샤이 아흐입니다. 시야를 어디 있습니다. 전파하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전파하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분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핍박과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절 119편 24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감 에도테이카 샤 슈아이 아네쉐이 아차티.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고관 대작들에게 비방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자신의 충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시건치 않으셨으며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충고자, 주님이 나의 충고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자니다 라는 단어는 애차입니다. 충고, 조언, 의논이라는 뜻이며 야츠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가르치다, 경영하다, 그리고 훈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충고자가 되어주시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갈 때에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는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세 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김매를 사용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늘 불평만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서의 신앙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